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부분에는 꼭 덧붙여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자취를 살펴보면 그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 참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의 경이로운 헌신과 능력의 비결이 궁금해요. 그 비결을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삶의 비결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이 했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지만 자기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나 쉽게 착각에 빠졌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착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악한 마음에서 나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한 죄악을 깨달았다면 나에게로 얼굴을 돌이켜서 나를 찾고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너희는 나에게서 얼굴을 돌이켰고 등지고 다른 길로 달려나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밑에 교회가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첫 시간, 첫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고 유행에 이끌리고 관습에 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마치 양떼의 모습 같아요. 양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가는 다른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쫓아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장 파브르라는 곤충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쐐기벌레 중 한 종류는 무리를 지어서 큰 숲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먼 길을 행진하는, 그러한 여행하는 곤충의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방향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장 앞에서 인도하는 벌레가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이 학자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큰 통 하나를, 원형으로 된 큰 통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쐐기벌레들을 다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안에 있었던 벌레들 한 마리도 자신들이 어디로 행진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벌레의 꽁무니만 따라서 걷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원형통 안에 넣었더니 제일 앞장서 가던 그 벌레도 나중에 보니까 가장 뒤에 있었던 벌레를 그냥 쫓아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결국 지쳐서 한두 마리씩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렇게 행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델로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주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헌신했던,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바울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았어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알았어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을 알았어요. 약한 것이 강함임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빛의 교회가 그렇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믿는 자들도 성공적인 인기 있는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일을 결정지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묻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과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를 뉴욕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증언,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역,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시민이 아니에요. 다만 일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있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증언하며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내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1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한 한 주의 그 결과로서 공동체로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 그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개인적인 일들을 입증하는 자가 증인인 거예요. 요즘 교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나만 잘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만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싫은 소리를 날마다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증인이 되라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알고 계세요?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그것만 하세요. 증인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실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아픔, 그 희생, 그 사랑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어요. 무시당하는 자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을 닮아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권력자와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이러한 악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있지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치우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날마다 수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다 환호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존중받지 않아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하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입니다. 누구나 쉽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광과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과 고통까지 감당해야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에 주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수정해 가야 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나의 뜻을 조금씩 깎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깎아진 부분에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2023년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더욱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빛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비전으로 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비둘기가 자기 집 위에 내려앉는 것처럼 내 축복을 너희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성이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빛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2023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